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딸은 그러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거로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웠죠. 그래서 백성들도 많아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예요. 천사로 보는 것. 그렇다고 우리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져왔냐면 욥기 1장 6절과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에서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도 있냐면 사탄도 함께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천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인간들과 사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천사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셋계열,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모델이 되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들을 만들어 갔어요. 자,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원래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배의 모델이 되니까. 그렇지만 아벨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서 세워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어찌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경건과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사람의 딸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가인 계통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그 경건의 공동체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의 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2절,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아름답다라고 보이면 그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 이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받은 거죠. 자, 대표적인 또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계속 등장하게 돼요. 여인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자, 다윗도요,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 눈이죠. 보는 것.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시력, 이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고
내가 인식이 되고 가능했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의 실상을 내가 봤다.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도 동화가 되고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또 상담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그런 마음과 그런 울림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긴 상태, 이것을요,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표현했냐면,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딸은 뭐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은요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딸들, 그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육신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어떤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아주 가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랬었을 때 항상 악한 생각들로 가득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필터 역할을 감당하죠. 어떤 주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필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필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계획들을 한다 할지라도 악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뭐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만족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해주었을 때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말초신경에 정말 자극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좋든 저것이 나쁜 행동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필터 없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스펀지와 같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지 않는 어떤 부조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충만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요, 순간에 이런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어떤 걸러지는 것 없이 그냥 다 좋은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가? 이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딸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 다 만들어지고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다. 내가 만든 이 아담과 하와 이것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만든 것조차 전부 다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후회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의 대상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세상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만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가축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만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동물들까지 심판을 하게 하셨는가? 심판의 대상으로 왜 이 동물들까지 포함시키셨는가? 우리가 이것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 지구적인, 정말 이 온 세상이 그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악의 심각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일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새로 완전히 판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가.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기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대상을 전 지구적으로 했는가? 그것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순간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지? 사람만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할 때가 있고 해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대 위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인 이 심판,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이유는 심판의 주권자,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에는 심판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녹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행동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내 위치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요, 후퇴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행동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익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걸음을 한 스텝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무엇을 보는 것에 내 눈이 가 있는가? 내 귀는 무엇을 듣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스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스탑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탑 사인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을 때 길에 보면 항상 스탑 사인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곳에서는 신호등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있건 없건 무조건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스탑 사인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가 돼요. 아니면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잘 가던 차도 스탑 사인에서는 반드시 멈춥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이런 스탑 사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탑 사인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개인적인 큐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 기도가 안 나왔을 때 찬양을 그냥 틀어놓는 거죠. 찬양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탑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유혹이 돼서 넘어가려고 했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